창세기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다음 주서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창세기에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주요 핵심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인 요셉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50장에서 곧 이제 요셉도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죽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곧 땅을 주시고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일이 정말 착실하게 성실하게 쭉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출애굽기에서 그 때가 찬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구체적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야곱이 죽었어요. 이 땅에서 이제 죽었고, 이집트에서 죽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야곱이 죽자, 이스라엘이 죽자 그의 아들들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웬 두려움이냐 싶겠지만, 요셉을 형들이 이집트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준비가 됐지만, 그런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요셉이고, 고통을 당한 사람도 요셉이고, 더 힘들었을 사람도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은 위로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형들이 안절부절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요셉의 처분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봐서 이런 생각도 했었나 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의 처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형들이 반응하고 있는 행동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발견되는 연약함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형들 안에서 생겨나게 된 이 두려움의 본질이, 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본질이자 원인은 죄입니다. 죄. 두려움의 시작과 원인은 죄예요. 죄.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갚음이라는 단어, 16절,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갚음이 두려웠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할 원인이 뭐냐면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한 어떤 반응, 안갚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내려달라, 용서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저지르는 일이 이 두려움의 원인이고, 그 저지른 일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결정하지도 않았고 이미 그 일을 마주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마구마구 상상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작 두려워하는 그 상황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제일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 거야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상력, 망령된 상상력, 무너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상상력, 그게 어디서부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그런 일을
신경 쓰지 마. 혹은 그 일을 이미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혹은 충분한 결과를 우리가 했나? 받았나? 우리가 그런 일을 심지어 당했나? 치렀나? 생각해 보고 우리 안에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요셉은 이미 그 어려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떠올리고 용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 일을 떠올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그럴 수 있나 끌당할 수 있나고 싶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형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니 요셉도 그렇게 용서하고 바쁘게 지냈지만 그 일이 쉬이 잊어질 일은 아니죠. 형들한테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팔려갔던 기억과 그 장면을 그래 한 번은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들도 그랬겠죠. 돌아왔어요. 자기는 총리 대신이 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형들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동생이 웬만큼 잘 됐으면 그럼 뭐 말이라도 걸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해결해야 될 것을 죄라고 보고 나면 규정하고 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능력,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시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우리 저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또 대상을 정해놓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수고도 하고 열심히도 발버둥 치지만 몸부림치지만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된 원인이 실력 없음도 아니고 경험 없음도 아니고 돈이 없음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그 원인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잘 단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일 텐데 첫 발자국일 텐데 죄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듯한 일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건강에 나의 건강을 표현해주는 지표가 이 정도 수치나 이런 정도가 되면 내가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 자체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또 다른 상상과 또 다른 여러 한계 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요셉은 이미 형들 용서했는데 형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형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저질렀던 죄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 뭘 살펴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살피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여러 일들과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덮여지는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오늘도 붙잡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통로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싶어요. 두려움의 원인은 죄이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어려움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신 것에 대한 극복의 방법이자 탈출구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용서했어요 이런 말에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잘 돌볼게요. 형님의 자식들에게도 내가 형님들이 상상하거나 혹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능한 일들이 많지만 제가 그런 힘들과 그런 영향력과 돈을 가지고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들, 자기에게 조카들을 제가 돌볼게요. 형님들 자손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요셉의 말을 이렇게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거지, 형들이 판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 아마 그의 생각에 형들을 볼 때마다 드는 여러 생각들, 그런 일에 대한 잔향들이 있잖아요. 얼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런 일이 떠오를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금 십수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런 떠올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일, 이 흉년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게 해주시고 힘을 쓸 수 있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시고 실제로 이집트를 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럴 때 여러분, 그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형제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만약에 나는 당신을 여러분들 해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라는 말이 이미 형제들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이미 용서했다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요셉이 하고 있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돌보겠다고. 그게 형들이 앞으로 자기의 삶과 두려움의 여러 위치들에 계속 노출될 거예요. 생각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셉의 말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붙잡혀지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요셉이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거야. 두려움에 사랑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사랑하고 혹은 내가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힘은 아주 단단한 능력이거든요. 두려움을 이겨내요. 돈이 없어도 여전히 많은 것이 불안정해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저 사람과 함께하면 괜찮을 거야. 그럴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고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낮은 평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꿋꿋이 서서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집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 혹은 나를 믿어주는 배우자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그냥 능력과 실력으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열심과 사랑으로 믿어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힘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에서도 아주 가끔 나오는 일이지만 연약해 보이는 자매가 차를 번쩍 드는 일들이 해외 토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가늘어 보이는 여성이 차를 번쩍 든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어린 아이가 유모차가 차에 치이려고 하고 깔리려고 할 때 그런 괴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왕왕 나와요.
번쩍 들어버려요. 애의 건강을 위해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뭐 뼈가 부러져 있고 그렇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초인적인 힘이 평소 때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아주 힘이 건장한 남성들도 차를 혼자 번쩍 드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안 될 것 같아요. 그 몇백 킬로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거 사랑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그런 분이 32살 때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엄청 놀고 그랬대요. 그런데 달리기는 정말 빨랐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 뽑힐 만큼, 출전 선수가 될 만큼 그렇게 달리기가 빨랐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뭐 화려하게 운동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2차 대전 때 조난을 당해서 뗏목 위에서 두 사람과 함께 47일 동안 버텼대요. 대단하죠. 바다 위에서 47일 동안 굶어 죽지 않고, 혹은 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고 버텼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별의 벽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조난 어떻게든 구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출이 됐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전쟁 중이었잖아요. 미국에나 뭐 다른 유럽 이런 군대에 구조가 된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적국이었던 일본 군함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 차라리 뗏목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다. 진짜 완전 고급 리조트다. 이거는 그 일본의 수용소에 있었을 때는 말도 못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계속 살려왔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구조가 되었는데, 이 최악의 고통이 오히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뭐냐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이 아니라 비행기 추락이나 목마름, 상어, 과학적인 수용소의 감독관, 이런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분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돈을 잃고, 분노를 표현하고, 심지어 아내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결국엔 자기가 그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즈음에 어느 날 아내 손에 이끌려서 당시에 빌리그레엄 집회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회 때 항상 초대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조용히 난 이제 그냥 가야지,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대요. 언제? 뗏목에 있을 때. 저를 구해 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가 해필이면 그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앞쪽으로 단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술병, 그다음에 뭐 음란한 것들 싹 다 버리고, 그리고 성경책 읽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가 온갖 겪었던 온갖 어려움이 자기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나니까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선명해서 우울감이 되고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떨쳐버릴 수 없었던 생각들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가득한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왜 내가 끌려가서 전쟁 가운데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당했어야 했나,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았어야 했나, 그때 그 간수를 내가 패고라도 내가 살았어야 하는데, 혹은 내가 그때 그거 그렇게 했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후회, 절망감 다 사라져버리고, 왜 이제는 한참 달리기 잘할 나이가 지나서 30대가 넘어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두려움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염려를 이겨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도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어마어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움의 상황과 원인과 이유들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죄더라, 죄.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 앞에 거룩하도록 죄를 해결해야 한다.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두 번째,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더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 마음을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장과 중심을 사랑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와 연약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께 죄가 너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와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러 일들에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와 연약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